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앞뒤 잡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받으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럼 형통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8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본질, 형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이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있다면, 그 다음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서관이나 서점을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요즘 뭐 온라인 서점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이책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PDF로 이제 이북으로 주로 보곤 하는데, 특별히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또 이제 때 아닌 또 책 사기 열풍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서점가로 또 가고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기 수많은 책들을 접하고 사고 또 이렇게 만지고 읽으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목적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언가를 얻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지식이 되었던 감동이 되었던 무언가를 얻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하고 여러분 되게 비슷합니다.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졌습니까? 1600년입니다. 1600년. 잘 들으십시오. 이거 크리스마스 때 퀴즈로 나올 수 있습니다. 1600년 동안 몇 명의 저자? 40명의 저자. 전혀 다른 곳에 사는 전혀 다른 직업, 뭐 어부 베드로, 의사 누가, 왕이었던 다윗, 세리 출신의 마태, 학자 바울, 서로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오직 완벽하게, 놀랍게 한 가지 주제로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그 모든 글들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글들의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목적.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 구원이라는 주제로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이고 거기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파이브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주제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주제이다.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마치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몇 주간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엔 잘해야 한 2가지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책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네. 먼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은 좀 찾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하는 이 클래스가 이제 계속 진행될수록 여러분들이 성경 찾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지금 초기에는 여기서 다 보여요. 그동안 누가 성경을 많이 봤는지 적게 봤는지 여러분 찾는 속도를 보면 금방 딱 티가 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먼저이다. 그 다음에 형통함이 따라온다. 이 순서를 바꾸려고 시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먼저이다. 그 다음에 형통함이 따라온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느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현지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면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현지어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축구가 많이 유행하는데 축구 선수 박지성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영국 가서 프리미어 리거 가서 스페인 라리가 리거 가서 많이 성공하고 싶은 축구 유망주들이 정말 많대요. 재능도 뛰어나고. 근데 그들에게 박지성 선수가 늘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 나라 언어를 가장 먼저 배워라.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지어를 막 공부하다가 성사님께서 정말 은혜로운 그 번역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 부족의 언어에서는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형통함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임하는 삶이고 반드시 그것이 먼저 되려면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임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려 하지도 우리가 말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이 형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형통함을 묵상하려면 아까 첫 구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영어 표현에서 with God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with의 반대말이 without이잖아요. W/O 하면 이게 가끔 한국 분들은 이게 W/O 하면 이게 화장실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without의 약자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만 형통함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생의 형통함이 없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신실할 때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39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그 디트로이트 보네프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 그거 이제 이렇게 만드신 분인데 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고 그분이 뭐라 했냐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이다. 네. 여러분 우리 흔히들 고난 가운데 고난에 처하면 너희 신앙이 어떤지 평가가 다 드러나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있죠.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증명됩니다. 증명됩니다.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낮에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성교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여기 이제 GMS 센터 가까운 게 지나가다가 저희는 또 전화하고 또 오셔가지고 또 담소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랬어요. 예.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예.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요. 예. 근데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당하고 그러다 보면 오해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이고 동료들이고 다 떠나요. 그럴 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 간의 그런 우애나 그런 거를 또 친구 간의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네. 우리가 진짜 힘들면 나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신앙을 여러분 증명받는 거예요. 확인받는 거예요. 프루브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요셉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상황을 한번. 네. 그런 노예였습니다.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였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종이에요. 종. 네. 그래봤자 종이에요. 정말 천하디 천하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예, 9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나의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누구에게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좌우밖에 안 살펴요. 아무도 없네. 샥샥샥.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네.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주인이 내 눈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내가 나의 주인에게 어찌 죄를 범하리까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셉의 거절은 단순한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마치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의 유혹을 자연스럽게 거절한 것 같은 행위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한번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이제 커플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해요. 되게 이렇게 약간 통통하시고 조금 이제 얼굴은 못생기신 그 여자 개그우먼이 이제 그 남자친구 앞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약간 조금 야한 춤을 추고 그래도 남자가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예쁜 아이돌 스타가 나와서 하니까 남자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여자친구요 이미 화가 났어요. 남자친구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이고 눈이 돌아가는 게 바로 옆에서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앞에 누구를 갖다 놔도 여러분 눈이 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요셉의 거절은 단순한 인간의 그런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것이 마치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의 유혹을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우리가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인 형통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 신실하심,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faithful. 여러분, faithful이 그냥 뭐 신실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faith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또 이게 faith는 라틴어 fidis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거는 단순히 신뢰, 뭐 이렇게 신실함 이 뜻이 아니라 뭐 신뢰하다, 확신, 충실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영어에서는 faith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신뢰, 확신, 충실함 이렇게도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뒤에 이제 전미사 ful이 붙으면서 믿음이 가득한 사람 혹은 정말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쟤 되게 신실해, faithful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실함은 단순히 어떤 믿음에 대한 내가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성품을 성경에서는 신실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신실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9절. 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기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럼 미쁘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뜻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이 미쁘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되게 많이 써요. 뭐 신실한,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쁘시다가. 이 단어의 어근은 피스티스인데 이거는 믿음과 신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죠. 페이스에서, 뭐 페이티스에서 이렇게 유래된 거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헬라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지칭할 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피스토스의 어근인 피스티스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표 권사님이 되게 믿을만해요. 제가 권사님, 표현신 권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피스티스 표현신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피스티스 심영수 권사님, 피스티스 오순정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되게 이렇게 좋은 칭호예요. 좋은 칭호. 예. 성경적인 문맥에서는 미쁘시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또 중요한 그런 속성어로 계속해서 또 신학에서는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신학에서 미쁘시다는 단어는 구약에서의 그 히브리어 에무나의 의미를 그대로 또 물려받았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나타내고 특별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히브리어 에무나를 씁니다. 그 에무나의 뜻을 이 피스티스가 그대로 물려받았다 보면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러한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는 구원의 완성까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도 또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신실성, 성도들을 향한 보호하심과 신실성,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서의 변함없는 신실성.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을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망가지든지 좋게 가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강한 약속의 의지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든 끌고 가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상담을 한번 받았습니다. 어디 집회에 가서. 나름대로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좋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청년부 간사를 봉사하면서, 정말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직장 초봉이 저희 친구들보다 3배가 많았어요. 싱글인 남자가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제가 여자들처럼 가방을 사겠어요? 뭘 하겠어요? 어려운 친구들 막 도와주고,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상담을 받는데,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저의 열심으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원하셨대요. 신실함을 원하셨대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게 여러분 고무줄에 돌멩이를 매달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세게 돌리면 멀어지는 것 같죠? 잠깐만 힘 빼면 어떡하죠? 돌멩이가 나에게 확 가까이 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계속 당기고 있대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제가 하나님 영접한 이후로 또 크게 한번 제가 되게 한번 뒤집어지고 회심하는 때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든 이루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아니면 생각으로, 욕심으로,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거룩한 겉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서 땀만 품고 따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와서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끌고 오십니다. 아멘? 근데 이 어떻게의 단어가 좀 이렇게 잘 생각하면 또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우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또 잘 이렇게 돌아오게 하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런 신실함, 그런 약속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미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구원하기로 마음 먹었어.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처럼 미쁘다는 표현은 단순한 신뢰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신실함과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을 담고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담고 있으면서 신실하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10장 우리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며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 즉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며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더 자주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신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면 성경 전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확인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이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쉽게 말하면 예고편이라면 성경 전체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이야기처럼 쓰여졌을 뿐이지 결국 내용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A라는 인물은 이렇게 살았어. B라는 인물은 이렇게 살았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겠노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주 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저랑 같이 이제 묵상을 하셨던 분들 있는데 이제 중국까지 하셨는데 빨리 이제 그 다음 단계 해야죠. 그 다음 단계 하고 또 말씀을 또 적용하고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깊게 공부하고 하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이단들이 악한 영들이 뭐 가지고 공격합니까? 말씀으로 공격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혹시 이단들이 야, 너네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없죠.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해요. 뭘 안 봐요? 말씀을 안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말 말씀에 충실하고 그게 믿음에 확신이 있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저랑 묵상하신 분들 묵상 훈련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나의 말로 그게 정리가 되면은 어느 이단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이길 뿐더러 그분들을 회심시킬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다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자주 보고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좀 지식은 짧지만 모르는 것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당장은 대답 못해도 어떻게든 제가 알려드려요. 우리 교회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권사님께서는 가끔 제가 이제 그분 만나면 그분 따지면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1년에 최소 4독을 하시는 분이 벌써 수십 년을 했으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도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또 오묘해요. 정말 깊어요. 그 진리에 대한 탐구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신실함이에요. 사람의 신실함.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거는 사람과 사람, 퍼스널하게 그런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우리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입니다. 잠언 20장 6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 자는 신실함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실함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이정원 집사님이 계시는데 농담이에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배진 집사님 말고 사랑하는 다른 분이 계십니까? 여성으로서. 끄덕끄덕이시는 거예요? 없죠. 끄덕이시면 안 돼요. 고개를 저으셔야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거 예화. 충성된 자는 신실함을 유지하며 흔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구사회도 불륜이 많지만, 여러분 참고로, 동양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불륜도 1인 거 아십니까? 압도적으로 1위.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별거나 이런 걸 다 통계에 안 넣어요. 이혼만 통계에 넣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말고 이제 2개 나라가 더 있는데, 솔직히 별거나 이런 거 다 넣으면 우리나라 압도적 1위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도 사랑했다가, 지금 이 사람도 사랑했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거하고, 라이크하고, 러브, 사랑하는 거를 혼동하는 거죠. 누구나 좋아할 수 있어요. 네. 누구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왜? That's good news. 좋은 말씀. 되게 좋은 글이에요. 네. 많은 스님들도, 특히 철학자들은 여러분 거의 다 읽어요, 성경을. 네. 물론 이제 교도소에서는 그러죠. 네.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러면서 자주 읽는데, 네. 정말 많이. 근데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충성된 자는 신실함을 유지하고 흔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를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겨놓으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신실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마태복음 좀 전에 읽은 이 말씀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뭘 남겨야지 하나님께 칭찬받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결과물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만 보고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그 경제 논리처럼 뭘 남겨야 되는 줄 알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삶의 모습, 그 과정,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발버둥 치는지.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집사님들 가정에도 뭐 재수한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결과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수능 성적은 낮았어도 그 과정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이야 그 아이의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수능이나 큰 벽이 내가 거기서 잘못했을 때, 성적이 적게 나왔을 때 다 끝났구나. 이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을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얼마나 내 말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발버둥 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단 한 명만 전도하면 어떻고 평생 다 1000명 전도한다고 칭찬받냐?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의 선교를 왔던 서서평이나 제가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아프리카 가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은 그 선교사나 여러분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서서평은 10병을 9개월 동안 앓다가 갔어요. 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안 남겼잖아요. 하나님께 뭐 보십니까? 그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서평 선교사 뭐라 얘기했죠?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더 있어도
난 이 모든 천개의 목숨을 다시 조선에게 드리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정의 결과들이 여러분 뭘 낳았습니까? 수많은 후배들이 그리고 후원해 주었던 미국의 저 시골에 자 기억 안 나요. 텍사스인지 오클라호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골의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뿌려진 열매는 여러분 어마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많은 선교들이 갔으니 너가 잘했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열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마지막 고백주자도 내가 천개의 목숨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조선에 드리겠노라. 여러분 신실함은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실함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요약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이 행위는 여러분 삶이에요, 삶. 생각, 마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I'm moving, I'm doing.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I'm going. 내가 가겠습니다. 네.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인데 첫 마디가 뭐죠? 가라. 제가 예전에 그 4개의 동사로 설교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하면 좋은데 가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네. 아까 낮에 저를 찾아온 선교사님 한 분이 20년 가까이 티벳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강제 추방을 당하셨어요. 카페 하시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야범도전이 나왔어요. 시진핑이 20년 출입 금지를 때렸대요. 이제 한국에 오신 지 이제 10년이 채 안 돼 가시는데 도저히 이제 그분 말로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한국에 못 있대요. 결국은 내년 초에 다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도 이제 화교들이 많으니까 또 소수민족들이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네. 사모님이 허리에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침을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못 앉아 계세요. 젊은 사모님께서 허리가 아작이 나셨어요. 왜 아작이 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티벳 소수민족 성경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추방 당하시면서 지금 몇 년째 그걸 하고 계세요. 거의 마무리돼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 선교사님에게 젊은 날 말씀하신 게 남아있는 거예요. 피가 끓는 게 아니라 눈물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제가 되게 아끼는 형님이시고 또 사모님이신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신학교 교수를 할 정도로 학식도 뛰어나시고 그런데 강의나 하시면서 설교나 하시면서 똑똑하시니까 소수민족 성경 번역이나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실함은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는 과정이다. 삶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분처럼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 먹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네. 행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그래야지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들과 잘 맺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대지 2개가 더 남았는데 결론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부터 또 한 40분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필기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누군가는 그래요. 목사님 이거 좀 요약해서 주시면 안 되냐 그러는데 일부러 안 해요. 제가 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하면 제 설교인데 제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면 하는데 우리 목사 훈련 하는 분들 기억나시죠? 내 글로 내 말로 내가 이해하는 걸 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그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본질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 신실할 때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정말 수많은 유혹,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약속을 지키셨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감옥에서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목숨 위협 가운데서도 좌우만 본 게 아니라 늘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행함이, 그러한 신실하심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스티스. 여러분들 이름 앞에 피스티스 이정관 집사님, 피스티스 배지현 집사님, 피스티스 김인 집사님, 그리고 피스티스 해피 버스데이 김교라 집사님, 오늘 생일이에요. 김교라 집사님. 이런 피스티스가 여러분들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